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간 왕이 등장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의 왕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식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들의 타락과 이기심의 발로이며 표독스럽게 고집하는 인간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마지막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주셨고 빼앗겼던 영토도 되찾았으며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죠. 본문 1절 이하에 사무엘이 늙어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하죠. 당신의 아들들이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사사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족속 중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모든 족속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에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번제를 드린 사무엘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어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들의 자격 없음을 빌미로 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물을 왕으로 세우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준 그 사무엘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인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7장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적 지도에 대한 회의가 들어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인간들의 고집스럽고 집요한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백성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과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를 대체할 세상의 제도를 선택한 것임이 명확해진 것이죠.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반역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치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가 가져올 여러 가지 폐단을 엄히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들은 군인으로 징발되어 여러 가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딸들은 강제로 끌고 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며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하고 백성들은 곡식과 소산의 11조 등 각종 세금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덧붙여 18절에는 만일 그러한 날이 이르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심사숙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은 없는 분이죠. 그들에게는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굽히지 않을 이스라엘의 결정을 허용하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결정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정제도를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고달픈 현실과 힘의 횡포, 권력의 폐해 등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자초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선택한 세상 나라를 겪어가며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죄악의 세상 속에서 때때로 은혜의 물꼬를 열어가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끈을 조여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왕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이러한 죄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발각당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된 실체를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반석이 쪼개짐을 통하여 터뜨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삶의 현장 속에 넉넉하게 흐르고 넘쳐 세상 나라를 동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온전한 교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